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목사님들과 그리고 전도사님 여러분이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맞았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저도 목회자 한 사람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심을 믿으면서도 가끔은 하나님은 어떻게 한 사람을 택해서 변화시키시고 또한 그를 복음의 도구로 세우시는가 깊이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말씀의 등장인물의 주인공인 사울, 그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이야기는 너무나 극적이고 또한 우리가 그 변화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까지 됐을까? 오늘 사도행전 9장과 20장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 그리고 사도로라는 제목으로 한 사람이 복음 앞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또한 사명자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되어지기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확립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아시다시피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천막을 짜던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는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로마 정부에 공을 세워서인지 아니면은 당시에 부패한 로마 관료에게 로마 시민권을 매수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신분상으로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신앙적으로는 당대에 아주 유명했던 율법에 능통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여겼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자체는 결코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유대교의 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한 사울은 유대교의 그야말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오해한 정도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종교적 신념을 갖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 종교적 잘못된 신념은 사람을 무섭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아주 열성적으로 담당했던 박해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이런 대적자가 오늘 말씀 보면은 1절에서도 여전히 이앱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그랬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공문을 청합니다. 뭐 하려고? 다메섹에 예수를 따른 자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이러한 업무를 이제 부여받아서 오늘 말씀대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 공중에서 강한 빛이 둘러쌉니다. 그곳에서 사울이 엎드려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핍박은커녕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울이 깊이 깨닫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직접 핍박한 적도 없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자식이 밖에서 누군가 당하고 오면은 야 이놈아 내 자식한테 하는 것은 내게 하는 것 아니냐. 네가 내 자식을 핍박하면 나를 핍박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부모가 나서서 자식의 편에 서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 편에 계십니다. 시편 118편 7절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집안에서도 자식들이 부부간에 조금 무슨 언쟁이 있으면은 그 자식 중에 누군가 내 편이 서주면은 내 편에 서주면 그것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유의 주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편, 바로 내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자 목사님들은 집에 남의 편이 계시죠? 남편.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와 같이 식구 중에서도 내 편에 되어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여자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은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집안에 식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신 분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또 바깥 분이 계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도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으면은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박해받고 핍박받을 때는 하늘의 상급이 적금처럼 쌓인다 생각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변화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갔던 그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세상을 향했던 눈은 닫히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가다가 혹시라도 예수를 만나면 누구라도 사울이 땅에 엎드려진 것처럼 가는 길을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사울이 눈이 멀어서 이제 자기 스스로 가지를 못하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의지에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발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울이 손에 이끌려서 집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먹지도 마시지 않냐고 금식하며 기도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네가 가서 안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의 행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뜩치 않습니다. 아니,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던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뇨. 여기에 온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을 체포하게 권한을 가지고 온 사람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은 사람의 과거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과거를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빚어갈 작품, 미래의 우스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과거를 보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겠습니까? 주의 종으로 이제 부르셔서 맡길 만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이제 은사도 주시고 또한 말씀도 주실 것입니다. 사울은 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입고 회심했습니다. 회심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회심은 진정한 변화,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바울의 첫 복음 전도, 여기 보면은 18절에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으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의 안수로 우리의 눈이 영원히 밝게 열리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에 가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사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가게에 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하니 19절에서 20절을 가는데 복음을 전파했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은혜 받고 바로 복음의 전파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19절과 20절 사이에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은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지 하냐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돌아간 것이 몇 년이냐? 18절에 보면 3년입니다. 그 후에 3년 후에 예루살렘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은혜를 받고 아라비아에 가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거기서 말씀에 깊이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온 주민들에게 복음도 전파했을 것입니다. 19절과 20절 사이에 우리는 혹시 은혜 받고 바로 복음을 전파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았다고 바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가자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시련으로 연단으로 통해서 쓸만한 것으로, 어떤 것은 큰 그릇으로, 어떤 작은 그릇으로, 어떤 기 있을 것으로, 어떤 것은 천히 쓸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차리실 상차림에 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수저로, 어떤 사람은 젓가락으로, 어떤 사람은 밥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간장종지로, 비록 작은 그릇 사용될지라도 예수님의 그 상차림의 그릇으로 사용되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그 은혜에 늘 감복해서 그 쓰임받음에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잘 못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됐습니다. 이제 직접 계시를 통해서 율법을, 즉 구약을 다시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동행하면서 말씀을 배웠지만은 사울은 예수님과 동행한 적이 없습니다.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직접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배웁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1장 11절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서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 바로 담에게서 은혜 받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담에서 돌아와서 비로소 20장 9장 20절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고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벼락을 일으키고 할렐루야가 박수치고 환호하고 난리 빚어진 것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예수를 따르는 자를 잡으러 왔던 곳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본인이 잡혀갈 처지에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니까 제자들이 그를 성에서 강주리로 담아서 내려가지고 피신을 시킵니다. 그 피신길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3년 만에 올라간 것입니다. 어쩌면은 도망간 겁니다. 사실은 25절을 보면은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예전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 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예루살렘에서 누구도 환영하고 반겨주질 않습니다. 왜? 지금처럼 통신수단이 발달해가지고 정보가 잘 전달되는 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사울을 통해서 박해받았던 사람들이 눈이 뻔히 뜨고 있는데 사울이 왔다니까 믿었지가 않습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이때 사람 좋기로 유명한 성품이 아주 좋은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서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안내를 합니다. 게바, 베드로의 성격은 갈갈하니까 야 나하고 우리 집에서 15일 함께 유하자. 그래서 15일 동안 베드로의 집에서 머뭅니다.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배웠던 말씀, 이제 사울은 아라비아에서 계시를 받은 말씀 서로 대화를 통해서 맞춰보니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통행하고 직접 대면해서 배우지 않았지만은 사울을 사도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리의 특정을 입었다고 스스로 자기를 사도로 인정합니다. 본인 스스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고 또한 제자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가하는데 거기서도 역시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로 이제 피신에 다시가 내려갑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제 10년 동안을 다소에 머무르면서 천막을 짓기도 하고 거기서 더 깊은 말씀의 연구를 통해서 더 성숙되어집니다. 사람은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성숙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숙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에 마귀의 역사로 오히려 충동을 받고 잘못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화받고 감동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성숙되어져 그곳에 머무를 때
스데반이 돌팔매 당해서 죽음을 당할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시리아의 안디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로 이방인의 첫 교회 안디옥 교회가 거기서 생겨납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합니다. 에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를 담임할 담임 목사로 그 사람 중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교회를 담임할 때 그 교회가 날로 부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안디옥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별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지는 용어가 거기서 생깁니다. 그런데 혼자 교회가 부흥한데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10년 가까이 직거하고 있던 사울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함께 공동 사역을 하고 1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전도여행을 보내십니다. 그것이 제1차 전도여행입니다. 그 사울이 언제 발로 변화됐느냐? 은혜 받고 바로 발로 된 것이 아닙니다. 1차 전도여행을 하나님께서 보내는데 구부르섬 바보에 갔을 때 그곳에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바 예수가 있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방해를 합니다. 그때 13장 9절 비로소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 예수를 주목하였다 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여기서 비로소 처음으로 바울이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바나바가 늘 이름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로는 바울이 이름이 앞에 옵니다. 전도 사역팀의 팀장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이 꾸짖을 때 그 바 예수 거짓 선지자는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로 변화되기까지는 14~15년의 긴 세월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과정을 잠시 아주 압축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사도된 바울의 고별 설교, 에베소 장로들을 통해서 밀려돼서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당부를 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했던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삶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18절 보면은 사울이 밀려돼서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에베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교회를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가, 즉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기고 인내로 주를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는 언제나 증거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 뭐 하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빼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섬기는 자, 사명자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선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섬기는 자, 사명자가 갖춰야 될 예수님의 성품, 그 성품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눈물로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눈물은 사람과 사람의 간극도 좁히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간극을 좁혀주는 사랑의 밧줄 같은, 동아줄 같은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대중가수 김용림 씨의 사랑의 밧줄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당신 없는 세상은 단 하루도 나 혼자서 살 수가 없네. 그러고 대중가수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떠날 수 없게 사랑의 밧줄로, 눈물의 밧줄로 꽁꽁 묶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성도들이 떠나지 않게 사랑의 밧줄로, 눈물의 밧줄로 꽁꽁 묶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생명을 바쳐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은 결박이 기다리고 환란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일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로 겸손으로 인내하면서 생명을 바쳐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그래서 꺼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를 봐야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보면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의 고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하지 아니하여서 악인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가 죽으면 악인은 그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죽은 자의 피는 내게서 찾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4장 2절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전거자로, 복음의 전파자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어떤 사람은 귀로, 어떤 사람은 입으로, 어떤 사람은 손과 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귀로 듣고 예수님의 입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손과 발길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 하면 그 핏값을 묻겠다는 것. 이런 죄를 세상에서는 직무유기죄라고 합니다. 직무유기죄. 공무원이 자기에게 맡겨진 당연히 감당해야 될 직무가 있는데 이것을 합당한 이유 없이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로 고발당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함 받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바로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베소 4장 11절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친 자로 부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마치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고 여호수아에게는 단창을 주시고 삼손에게는 나귀 특별을 주시고 다윗에게 물맷돌을 주고 그리고 엘리야에게는 겉옷을 주고 기드온에 나팔을 주고 바울의 손수건을 주신 것처럼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든 영구적이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당신의 도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 여러분에게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가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물질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물질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물질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천막을 지어서 자비랑 선교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약한 자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마지막에 실패한 목회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명자로서 사도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울의 모든 사역의 발자취를 쫓아볼 때에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사울은 범사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절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야 되는데 가까이는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목숨을 척에같이 여기고 눈물로 겸손으로 그리고 인내하면서 물질을 탐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목원이 되었던 사울처럼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냉철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성격이 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고 겸손의 사람이 되고 눈물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인내의 바울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 장거리 경주에서 끝까지 남은 자 그가 승리의 올개관을 쓸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달려갈 길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기간까지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